에스라서 8장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중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비슷한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무려 14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거 뭐 다 읽어 드리기가 그래서 우선 거기까지 읽고 또 상황 봐서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가 성전 제사의 회복입니다. 자, 성전 제사를 회복하려면 먼저 무너진 성전이 회복이 돼야지요. 그래서 1차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순탄치는 않았지요. 무려 20여 년간 방해 공작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고 그 다음은 제사가 회복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되겠지요. 성전만 지어졌다고 해서 회복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자, 그야말로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올라와야 제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우리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 정의를 내리신 바가 있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이제부터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드디어 예수님 이후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의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진정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알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해서 당신을 온전히 알게 하시죠. 그리고 믿게 하시죠. 그리고 그분과 진정으로 동행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장면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7장부터가 에스라의 귀환과 제사 회복인데, 지난 주간에는 전체적으로 에스라가 이렇게 해서 돌아왔다는 내용을 이미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누구냐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박사다 그 말이죠. 성경 박사 겸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족보를 보면은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론의 16대 손. 그 가운데도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은 정통으로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라를 잃고 먼 나라에 쫓겨가서 포로민 노예 생활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전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이 에스라가 그것을 다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아마 이때까지 돌아오기 직전까지 이 사람의 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고 그 말씀을 정리정돈하는 그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오경을 지금과 같은 이런 순서로 뭐 편집을 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지요. 예. 이 에스라가 이 성경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집대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준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박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성경 구절 좀 몇 가지 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 좀 외운다고 그거 가지고 뭐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만은 성경 읽고 많이 외우고 그런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려는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슨 세상 역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무슨 줄거리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줄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모든 일을 하신 그 섭리하신 것,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 확인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될 것이고,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일을 올바로 잘 정돈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사람이 이 에스라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난주에는 7장에서는 이 에스라가 정말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특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그 칙령을 통해서 전적으로 에스라에게 지원하도록 모든 주변의 총독들에게 다 명령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 에스라가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내용은 어찌 보면 그 말씀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과 병행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미 올라왔어요. 이미 올라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확인을 해주는데 올라올 때 누구랑 같이 왔는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올라오게 됐는가? 그 올라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올라오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과정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왔다는 것은 이미 지난주에 다 설명했어요. 한 거를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올라오게 됐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또 설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어지는 지난주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좀 더 속속들이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병행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올라올 때 누구와 함께 동행을 했는가, 그 내용부터 소개를 하는데요. 자, 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에스라와 함께 동행한 족장과 그 자손들을 소개하고요. 족장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15절로 20절에 그들을 이제 다 헤아렸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올라갈 사람들 같이 다 모여라 해가지고 다 강가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이제 명단을 다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명단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올라가는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러 가는데 레위 사람이 없어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레위 자손들을 다 오게끔 족장들로 하여금 재촉을 해가지고 레위 자손들을 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엄청난 금과 은을 제공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쓸 내용을 주겠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먼 거리를 4개월에 걸려서 마침내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질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도록 하지요. 자, 8장 1절로 14절 에스라와 함께 동행한 족장과 그 자손들 이야기인데요. 그 자손들 계보죠, 계보. 한마디로 말하면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인데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여기 올라온 사람들, 함께 동행한 사람들, 세상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뭐 숫자가 엄청 많지요. 많은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든 적든 그 선한 일에 누가 참여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얼마만큼 참여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교회도 뭐 어떤 교회들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막말로 목사님은 성도님들 이름도 모릅니다. 뭐 몇몇 지도자들 급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나머지 성도들은 그분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조차도 몰라요. 오죽하면은 언젠가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우리 총회 안에 있는 교회인데 방문을 했더니 그 교회는 아주 큰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동네 목욕탕을 안 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솔직히 성도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괜히 목사님하고 인사하면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답변하기도 그렇고 참 아는 체 할 수도 없고 모르는 체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괜히 그 성도들이 목사님인 줄 뻔히 알고 있는데 미리 목사가 성도들 알아보지도 않고 이러면은 또 얼마나 또 실족하겠어요? 그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교회 성도인데 목사님이 나를 모르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동네 목욕탕을 못 간대요. 그러면서 일부러 목욕하러 가느라고 저 멀리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낭패입니다. 낭패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두시는 이유는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부렁도부렁 하면서 좋든 싫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협력하도록 그리고 필요할 때 함께 뭔가 같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협력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로 모른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예. 지금 에스라와 함께 동행한 족장들 이름을 다 열거하고 그들의 숫자까지 다 계수를 합니다. 예, 제가 아까 읽다가 중간에 말았는데요. 뭐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일단은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이 비느하스와 이다말은요,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만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두 아들 계대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비느하스 계열과 이다말 계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문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가문들이 이들과 함께 올라오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을 섰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이때부터는 솔직히 이름을 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굳이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다만 어느 족장이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거는 좀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읽는 걸 조금 중단하고요. 그냥 통계만 내볼게요. 통계만. 그래서 바하모앗 자손은 200명, 그 다음에 스가랴 자손은 300명, 아딘 자손은 50명, 엘람 자손은 70명, 스바다 자손은 80명, 요합 자손은 218명, 슬로밋 자손은 160명, 베베 자손은 28명, 아스갓 자손은 110명, 아도니감 자손은 60명, 비그의 자손은 70명이었느니라. 요게 이제 어디까지냐면은 8장 14절까지예요. 14절. 제가 8장 14절을 읽어보죠.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자,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여기까지 읽었어요. 읽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별도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더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말씀을 덧붙이자면, 어쨌든 에스라와 함께 동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꼭 필요한 자들이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자는 필히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의미.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 뭐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6장 37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물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붙여준 자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꾼들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여기에 지금 에스라와 함께 동행한 족장들, 그 자손들 이름이잖아요. 예. 이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전 회복에, 제사 회복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넣은 겁니다. 넣고,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이것도 지금 회복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 생명에 참여하는 일과 같다, 이렇게도 보셔도 좋다,
그런 의미로 저는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그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결코 그 일이 평탄치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에스라를 따라서 그 먼 거리, 그 무려 4개월, 만 4개월이 걸려서 돌아오거든요. 4개월 동안 돌아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먼 거리를.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데 어찌 보면 중간에 오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중간에 어떤 해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까지는요, 그 오는 길목에 한두 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거쳐야 돼요. 여러 이방 나라를 거쳐가지고 국경을 그러니까 몇 번을 넘어야 돼요. 몇 번을. 그렇게 해서 와야 되는데 이 국경마다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은요, 이쪽도 저쪽도 가난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도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경을 넘다가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참 많아요. 도적을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고 아예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꿉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길이 좋아서 쫓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길이고 생명을 내걸고 와야 되는 일이에요. 오죽하면은 마땅히 와야 될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안 왔대잖아요. 자발적으로는 안 왔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긴급으로 그들이 꼭 필요한데 그들을 막 수소문해가지고 다 데려오잖아요. 너희들은 꼭 가야 된다. 왜 너희들이 빠지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들까지 다 수소문해가지고 다 데려다가 같이 옵니다. 그러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만큼 어려운 길을 어찌 보면 생명 내걸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생명을 내걸고 가는 자들이 생명을 얻지 않으냐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들이 다 생명을 얻어야지요.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죠. 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15절로 한번 읽어보지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참 아이러니하지요. 지금 제사 회복을 하러 가겠다는데 일단은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 중심으로 여기 모였을 겁니다. 처음부터 강제화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권면을 했겠지만 그래도 다 자발적으로 너희들 정말 이 선한 마음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자들은 다 모여라 해가지고 아마 이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았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들은 적국에 가가지고 그곳에서는 자기네들의 그 모임 장소가 따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제일 먼저는 할 수만 있으면 자기네들의 회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간 경우에는 그것도 원활치 않아요. 그러면은 모일 장소가 따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 강변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 에스겔이라든지 몇 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적국에 가가지고 강변에서 모였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변이 어찌 보면 그들이 모이기 딱 좋은 그런 장소예요. 자, 여기도 보니까 그 강가에 모아서 3일 동안 거기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3일간 모여 있으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니까 그 일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겠지요. 아무리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정비해서 가지 아니하면요, 굉장히 위험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가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가면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올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면요, 필히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모였는데, 모여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다 헤아렸을 거 아닙니까? 헤아려가지고 아까 숫자가 쫙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헤아리다 보니까 뭔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나 하고 봤더니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 물론 아까 그 대제사장 가문의 몇 사람 이야기는 나왔어요. 그러나 그거는 몇 사람에 불과하고요. 그건 대제사장 가문이고요. 일반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뭐 지도자 몇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레위인들이 있어야 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6절,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자, 일단은 이거는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 지혜 있는 자들, 너희들 대표들 다 한번 모여라.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총 집계를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예, 지난번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느디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절에 그 기브온 족속들이 그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의 신분을 속이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들과 화평의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왜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 했느냐?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으니 너희들은 평생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일러줬어요. 일러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이 천직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자손이 태어나면 의뢰이 성전에서 그 봉사하는 일로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종로릇 안 해도 된다. 이제 성전도 없으니까.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 떠났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늘 레위인들과 함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만나려면 쉽게 말해서 느디님 사람들을 찾으면 레위인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느디림 사람들에게 너희들 쉽게 말하면 주인이 되는 레위인들 어디 있느냐 그들을 물어가지고 그들을 찾아오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와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예, 이렇게 해서 그 느디림 사람들을 통해서 그 레위인들의 지도자를 찾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다 소집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숫자가 많아 보이진 않아요. 뭐 18명과 뭐 20명과 뭐 이렇게 나오지요. 예, 그리고
20절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이렇게 나오죠.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걸 이제 체계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찌 보면 주먹구구식이었는데 다윗이 그 성전의 모든 질서를 잘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 너희들은 평생 그 이 레위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레위인들을 돕도록 해라. 그래서 너희들 절대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희들이 헌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디님 사람들을 통해서 한 220명, 느디님 사람들이 220명 같아요. 앞에는 그 레위 자손들 명단 같고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됐다. 자, 어쨌든 과정은 이 레위인들이 어찌 보면 더 앞장서야 되는데 그들이 앞장을 선 게 아니라 느디림 사람들을 앞세워서 레위인들이 돌아왔네요. 예. 물론 뭐 어떻게 보면은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것 같기는 해요. 나라의 애국자들 가만히 보면요, 애국자들은 나라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애국자가 아니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나라의 국록을 먹는 그 지도자들은요,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을 섰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을 서고, 민초들은요 나라를 잃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개하면서 그 나라를 팔아먹은 그 나라를 다시 되찾겠다고 목숨 내걸면서 그들은 정말 일제에 항거하며 그들과 정말 싸우며 독립운동을 하고, 그 작은 힘이지만 하고 하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라면 자기네들이 기꺼이 죽음에도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중에도 보면 그 고위직에 있는 그 양반들,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독립운동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 많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독립운동가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씀 드렸냐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레위인들이 앞장을 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레위인들은 정작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뒷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안 오려고 뭐 요리 빼고 저리 뺀 것 같아요.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는 끝까지 여기에 참여하겠다 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도급에 있다고 다 존경을 받아야 되고 저 아래 사람들이라고 해서 멸시받아야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에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정말 부족한 자들, 그런 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도 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요, 그때 복음을 받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양반들 중에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의사들이 세워졌는데, 의사들이 만들어졌는데, 최초의 의사가 누구냐면은 백정이더라고요. 백정. 그런 사람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선교사 처음에는 시중 들다가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의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백정 출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천한 사람들이 목회자도 되고요. 그 금산인가요? 거기 가면 금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으로
그 세워진 사람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원래는 정말 글자도 하나 모르는 그 양반집의 머슴이었어요. 머슴이 그 양반이 교회를 다니니까,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니까 머슴이 그냥 그 말을 끌고 다니다가 그냥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그냥 밖에서 듣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성경 보는 거 보고 독학으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오히려 그 장로 투표할 때 주인보다도 이 머슴이 장로로 세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막 발칵 뒤집힐 뻔했어요. 만약에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머슴을 장로로 세우고 나를 떨구다니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그 교회가 박살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처음에 짓는데 그 주인이 땅도 내놓고 이래가지고 그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를 세울 때 그 머슴이 장로로 선출이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 주인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이 머슴, 그 사람이 이자익인데, 이자익 장로님을 저는 앞으로 잘 섬기면서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또 거기서 너무너무 또 말씀도 잘 가르치고 하니까 그분을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그 주인이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총회장까지 됐어요. 총회장까지 돼가지고 총회장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3번이나 했어요. 총회가 어려울 적마다 그분이 총회장을 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총회를 다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약하고 천하고 무능한 자들에다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느디림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레위 사람들에 비하면은 아주 천한 자들 아닙니까? 천한 종들 아닙니까? 레위 사람들의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느디림 사람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각성을 시켜요. 예, 그 말 끝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까지는 에스라가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그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자,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다 집결을 했습니다. 집결을 해서 이제 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먼 거리를 지금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길이 아니잖아요.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가다 보면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다. 너희들 안전할 수 있도록 내가 보병을 붙여주마. 쉽게 말하면 군대를 붙여주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예,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이 말은 당연히 에스라가 그걸 요청을 하면 아마 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가는데,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지금 그거 믿고 지금 가는 중인데
세상 군대 보고 도와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잖아요.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먼 길 가는데 군대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발 군대 좀 파송해가지고 우리 안전하게 좀 지켜주세요. 이 말하면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 못 믿고 당신들 군대를 믿을 테니 당신들이 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 말이죠. 자기 신앙 양심상 하나님을 안 믿고 그 세상 왕을 의지하고 가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웠다. 그래서 그 말을 참아 못하고 어쩌면 아닥사스다가 군대 보내줄까 했더니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갈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두렵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특히 앞장서 가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요. 무슨 일이 잘못됐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잘못되면 그 모든 책임을 오롯이 지도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적군을 만나가지고 중간에 어떤 강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제 나중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가거든요. 금만 해도 100달란트 막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거기다가 은이 650달란트인가 그렇지 아마? 예. 엄청납니다. 그 많은 양을 가져가면요. 이거는 적들의 표적이 됩니다. 강도들의 표적이 돼요. 표적이 되기 때문에 꼼짝없이 다 뺏기고 목숨만 살아와도 다행입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어요. 말은 했는데 말해놓고 나니까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전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기도의 내용은 딴 거 아니죠. 하나님, 이 길이 정말 4개월이나 걸리는 엄청난 길이고 여기에 중간에 분명히 대적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거죠.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렵지요. 하지만 양심상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맹목적인 그런 맹신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 그거는 아니죠. 분명히 에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자 일단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일단은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 이게 1차적인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게 하시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도 없는데 자기네들의 소원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그 과정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도록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앞에 걸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여기 질문을 좀 하나 던져놨지요. 물음표를 던져놨어요. 기도하면 모두 응답하는 건가? 기도가 만능인가? 예. 그리고 기도하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된다. 이런 뜻인가? 맹목적으로 기도만 하면. 그것도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내 꿈,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가? 어떤 분은 뭐 기도를 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하면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책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5만 번씩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요. 기도 만능주의자입니다. 그런 기도가 자기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방법론이에요. 그거하고 하나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내가 뭔가 내 소원을 빌어가지고 그거 응답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까? 내 소원 이룬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소원 이루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소원도 엄밀하게 말하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원을 우리가 구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이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걸 믿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내 소원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언약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부터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걸 뭐 작정이라고도 하지요. 작정 또는 예정.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언약을 하시죠. 언약하시면은 그 언약한 거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약속한 거를 우리 백성들이 뭐 합니까? 간구를 하는 거죠. 간구를 할 때에 내 소원 빌어달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예. 그래서 이거를 그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 만능으로만 나가면 안 됩니다. 기도는 목적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의 수단으로서는 쓰여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 보고 구하라 그래요.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가?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기도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뤄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건지 약속과 무관하게 그냥 저절로 된 건지 알 게 뭡니까? 그러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결과가 돼버려요. 이거는 큰 낭패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만드시고 구한 것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이런 소원은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은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도 다 응답이 돼야 되나요?
아이, 그거는 아니지. 아, 그거는 아니면은, 그거는 그럼 응답 안 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졌다는 얘기고요. 자, 24절로 3절에서는 제사장에게 금과 은 기명을 위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이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고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자, 우선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참 대단한 양인데요. 자, 일단은 은이 조금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은이 650달란트래요. 네, 달란트. 그 다음에 은그릇이 또 100달란트래요. 그 다음에 금이 또 100달란트래요. 자, 그러면은 그냥 무게로만 따져봅시다. 무게, 양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뭐 금이라고 하는 거는 100달란트면요. 한 달란트가, 1달란트가 얼마냐면은 34kg예요. 34kg면, 예를 들어서 100달란트면은 여기다 3,400kg 아닙니까? 3,400kg면은 우리 쉽게 톤으로 따져서 3.4톤이에요. 우리 왜 한 4톤, 5톤 차 있잖아요. 한 4톤 차에 만약에 4톤을 실는다면 금양이 그 4톤 차에 가득 찰 만큼이에요. 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 여기 은 650달란트가 있잖아요. 이거는 화폐거든요. 이거 돈이에요, 돈. 자, 돈인데, 이건 은 그릇이고요. 돈이 650달란트래요. 이거는 달란트로 따지면은, 여기다가 6.5를 또 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4톤짜리 차라고 생각한다면, 차 2대에다가 6대 반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차만 해도 한 3톤짜리, 요즘식으로 말해서 3톤짜리 차가 한 10대는 가는 거예요. 10대. 옛날에 정말 달구지 같은 데는 한 톤도 못 싣습니다. 그러면은 그 달구지로 따진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양이. 막 줄을 지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엄청난 양을 싣고 가는데 그 길이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정말 위험하지요. 그런데 그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만 마저 읽지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금과 은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예, 이거를 무사히 운반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정말 꼭 필요한 요소에다가 이것을 다 진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들 삼가해라. 조심해라 그 말이죠. 조심해라. 함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 엄청난 것을 너희들이 지키고 책임지고 이것을 잘 운반하고 또 가서 잘 설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도록
끝까지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삼가 조심해라 그 말이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무게대로란 말은 이제 여기 그 인원들이 많잖아요. 그 인원들에게 각각 할당량을 준 거예요. 할당량을 줘서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이렇게 책임지고 운반해라 그 말이죠.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는데 믿을 거는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닥사스다가 도와준다고 했지만 아닥사스다 보고는 못 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움직일 수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 내걸고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가다가 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기록도 안 됐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모든 것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들도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이런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고 모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찍이 그 천한 느디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될 레위인들은 이 선한 일에 뒤로 빼기까지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느디림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결국은 함께 참여해서 이 거룩한 일이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도우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